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관음제일입니다. 창밖에 지금 새가 아주 쥐저기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옆에 금목서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꽃을 피워가지고 원통거전 법당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올릴 때마다 향기가 아주 그득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금목서가 있고 또 은목서가 있고 동목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목서하고 은목서는 금색깔이어서 노랗게 이제 황금색의 꽃을 피워서 금목서라 그러기도 하고, 은목서는 은빛의 꽃을 피워서 은목서라 그러는데, 동목서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금은동 할 때 그 동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동목서는 겨울에 꽃을 피운다 해서 동목서라고 부릅니다. 겨울동자로 써서. 근데 꽃 향기가 제가 이렇게 향기를 맡아 보기로는 비슷한데, 하여튼 날씨가 이렇게 한여름이 가고 가을이 이렇게 되었을 때 금목서가 꽃을 피워요. 그리고 동목서는 한겨울에 그 추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는 꽃향기를 밖에서 맡기가 어려운데 그 동목서 덕분에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꽃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을 좋아해서 늘 그 꽃에 관심이 많고, 또 꽃을 키우는 일을 사실은 게을러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귀찮아 해본 적이 없죠. 그래 이제 이 좋은 가을에 다행히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순천 쪽에서 이제 일반 생활화된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된다네요. 그래 이제 우리도 곧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냈던 그런 생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내 자신을 추스리고 또 조심하고 또 생활 속에 습관이 된 것들이, 이 마스크를 늘 이렇게 지니고 다닌다거나 어떤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꼭 잊지 않고 챙겨가지고 가서라도 조심하고, 또 산에 갈 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1년 내 산에 가면서 경험을 했는데, 봄이나 가을, 겨울은 정말 이 마스크가 도움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근데 조금 힘들었어요. 산에 올라가니까 이제 숨도 차고 호흡을 더 이렇게 가쁘게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에 오르는 게 조금 힘들었는데, 봄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제가 이제 어느 때부턴가 몸이 아프고 나서부터 비염이라든지 꽃가루 알레르기를 좀 봄이 되면 겪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부터는 그런 코막힘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감기가 제법 나를 귀찮게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지요. 근데 오늘도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발음을 조금 더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는 착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었던 것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일상생활에 뭔가 삶의 어떤 지혜랄까, 일상생활에 조그만 어떤 그런 챙겨가는 것, 챙기는 것, 소홀히 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 빨리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도 내내 이제 가을이 이제 우리가 느낄 정도로 가을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금방 겨울을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느껴보기도 전에 겨울이 오는 그런 이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후 변화의 어떤 영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땠습니까? 그것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는 모든 세상에 힘을 갖춘 그런 인류가 되었습니다. 위험한 어떤 일이 생기면 또 나름대로 가족별로, 사회별로, 국가별로 어떤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금방 좋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관음제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부처님께서 설하셨던 사성제, 팔정제 이런 부분을 이제 지난 법회때 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12연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진실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늙음이라고 하는 것, 또 죽음이라는 것, 또한 슬픔이라는 것, 탄식이라는 것, 또는 고통, 또는 불만족, 절망하는 것.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정말 사무치게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겪는 것 같아요. 단 죽음만 내가 직접 맞이하지 않았지 수많은 죽음을 왔고 옆에서 느꼈기 때문에 이 또한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네요. 그런데 늙고 죽음에 이르고 또는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왜 생겨날까요?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남을 조건으로 했고 태어남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이 누구라도 어김없이 한 사람도 외에 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왜 태어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어떠한 조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태어남을 조건으로 기반으로 했던 것이 바로 12연기의 요소의 첫 번째가 되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무엇을 조건으로 했고 기반으로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괴로움인 고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성제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 괴로움의 소멸인 멸성제에 대한 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인 도성제에 대한 무지가 곧 무명이요, 그 무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 조건을 기반으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가 무명이고, 이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 행에는 공덕이 되는 행도 있고 공덕이 되지 않는 행도 있고 흔들림이 없는 행도 있고 몸에 의한 행도 있고 말에 의한 행도 있고 마음에 의한 행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 말로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것들이 다 말에 의한 행위입니다. 몸으로도 그럴 수 있죠. 누군가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몸으로 한 행동들입니다. 마음으로도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좋은 행위겠죠. 누군가에게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나쁜 행위 되겠죠. 이러한 모든 공덕행위든 비공덕행위든 좋은 말이건 나쁜 말이건 이러한 행들은 또 다른 조건을 만듭니다. 이러한 말의 행, 공덕행, 몸으로 행한, 마음으로 행한 이러한 행들을 조건으로 해서 의식이라고 하는 조건 반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의식은 눈으로 의식하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의식하는 것, 귀로 듣고 의식하는 것, 또 코로 냄새 맡아 의식하는 것, 또 혀로 맛보고 의식하는 것, 또 몸으로 의식하는 것, 또 마음으로 의식하는 것, 이러한 의식이 행을 조건으로 해서 행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의식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곰곰이 한번 내 자신에 비추어서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식들, 안입이 설신이에 이러한 육군의 의식 작용들을 조건으로 기반 삼아서 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정신적, 물질적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의식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죠. 물질적으로. 정신이 먼저이고 물질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정신에는 느낌이 있고 지각이 있고 또 행에 대한 무더기, 정신적으로는 느끼고 지각하고 또 느끼고 지각하는 어떤 것들이 바로 행의 무더기죠.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적이라는 것은 느끼고 지각하는 것이지만 물질적인 것은 근본 요소가 4대 근본 요소가 지수화풍을 의지해서 만들어진, 생성된 이런 모든 것들이 물질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물질에서 파생된 것들 또한 물질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낌과 지각하고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물질이 되는 지수화풍, 이러한 것들을 조건으로 해서 또 감각 기능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고, 혀로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코로 냄새 맡아보고, 귀로 들어보고,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육군작용이라 그러죠. 육경이라고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내 눈이요, 코요, 입이요, 귀지만 그것을 보는 것,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대상이 바로 육경이죠. 물질들이죠. 어떤 형상물이죠. 그러한 것들을 또 감각 기능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또 이런 6가지 감각 기능에 의한 조건으로 접촉이 일어납니다. 좋으면, 맛있으면, 듣기 좋으면 어때요? 더 맛보고 싶고, 더 듣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만지고 싶고, 이러한 어때요? 강한 마음이 또 일어나죠. 작용이 일어난다. 좋은 것은 더 가까이 두고 만지고 싶고, 더 맛보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들어보고 싶고, 그러한 어떤 기능이 강해질수록 어때요? 우리는 더 가까이에 있고 싶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조건들을, 감각 기능들을 이제 조건으로 해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접촉을 또 조건으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 느낌에는 눈에 의한, 눈으로 보고 좋아서 느끼는 것, 또는 귀로 들어서 좋은 느낌.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도, 저 밖에 새소리를 들을 때도 저도 그 귀로 너무 듣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 새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좋아요. 그것은 좋다라고 느꼈던 거죠. 우리가 새의 마음을 전부 이해하고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가 슬프게 운다고 느낄 때는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
뭔가 기분 좋은 울음소리가, 맑고 청아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느낄 때는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목소리를 사실은 더 듣고 싶고, 한 번 듣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도 창문을 열어보게 되는, 꽃향기도 마찬가지죠. 제가 금목소리를 얘기했지만 법당에 들어와서 좌불교에 앉아서 부처님께 예경을 할 때 이 열어진 창을 통해서 금목소리의 향기가 들어오면은 그렇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또 들어오고 싶고, 또 그러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수시로 올라와 가지고 금목소 밑에 이렇게 가까이 가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코끝에 이렇게 향기를 맡고 내려가고 그랬어요. 예, 어쩔 때는 깜깜한 밤에도 이 꽃향기가 이렇게 그윽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나와서 꽃향기를 맡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은 뭐냐? 느낌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때요? 느낌이라는 게 있죠? 느낌이 좋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더 한 번 더 보고 싶기도 하고, 같이 가까이 있기도 싶고,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느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순간 오는 경우도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세밀하게 따져보면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들로 만들어진 거죠. 4대 물질이지만 그것들이 감각 기능을 갖추고 어떤 느낌을 느끼도록 이 기능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하죠. 그래 이제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조건으로 결국에는 이 또 어떤 것이 일어나냐면 그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일어난 애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엇인가 좋으면. 그러니까 그 애착의 수준이 아주 깊고 많은 것을 가래라 그래요. 우리 갈등한다 그러죠. 갈등이 어때요? 근데 이제 꼭 좋아서만 갈등하는 것도 아니죠. 싫어서도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싫든 좋든 상당히 어떤 본인에게 그 갈등할 만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죠. 싫음이 심할 수도 있고 좋음이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갈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조건이 작으면, 미세하면 갈등할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육군으로 느끼는 그런 접촉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가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접촉을 그런 조건 기반으로 해서 가래가 일어나는데, 형상에 대한 가래. 형상에 대한 가래는 뭘까요? 우리의 어떤 기준으로 한다면 좋은, 잘생긴, 아름다운, 멋있는 이러한 어떤 대상을 보았을 때 어때요? 형상이죠. 또 소리에 대한 아주 정말 훌륭한 음악가의 연주 소리 또는 목소리, 또 아름다운 새소리, 여러 가지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소리, 또 싫은 소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개는 좋은, 기분 좋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에 빠져들게 되죠. 그 다음에는 냄새, 향에 대한 가래, 또 맛에 대한 가래. 맛있는 음식을 우리가 절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양하게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맛있게 만들어진 요리일지라도 편식하지 않도록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렇게 건강한 그 식단을 만들어서 건강한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들 때는 또 어른이 되어도 자기 입맛에 맞는 것에 대한 어때요? 주체하지 못하는 식욕이라 그러죠. 식욕. 네. 그런 맛에 대한 이 가래가 생깁니다. 또 접촉에 대한 가래. 내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구하여서 한번 써보면 그것이 느낌이 좋고 촉감이 좋으면 어때요? 그걸 또 선호하게 되죠. 거친 것보다는 부드럽고 쓰임새가 나한테 좋은 것들을 어때요? 더 찾게 돼요. 이러한 것들도 정도가 지나치면 갈등하게 되고 가려하게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음의 가래. 우리 마음의 갈등은 많이 겪었잖아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런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많이 하죠. 예. 어느 한순간 갈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내내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다가왔을 때도 아니면 지켜볼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 대한 내 마음에 가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런 지나친 가래 때문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취착이 또 일어납니다. 그것을 갖고 싶고 거기에 대한 집착이 또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는 일어나고 누구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조건으로 하고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느냐. 우리가 검소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런 생각은 어느 누구도 다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런 일일 경우 쉽지가 않아요. 조절하기가. 네. 나 역시도 어떤 좋은 상황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쪽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넘쳐나지 않도록 조절하는 거지. 이미 넘쳐나 버리는 것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 절제하는 것입니다. 조절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내내 인생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가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또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성취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수행의 성취, 수행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가래를 조건으로 갖고 싶고, 취착은 그거예요. 내 옆에 두고 싶고, 내 손 안에 두고 싶고, 어때? 집착하게 된다. 애착하고 집착하게 된다. 그래, 감각적 욕망에 의한 취착이 있고, 삿된 견해에 대한 취착이 있고, 의식에 대한 취착이 있고, 또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부분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단 그것을 어떻게든 넘치지 않도록 조금씩 조절하고 절제하고, 뭔가 좋은 것을 마음에 두었을 때 그것을 바로 저는 이게 잘못된 습관인지 좋은 습관인지 어쩔 때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려가 깊고 배려심이 있고,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온 그 집안의 어른들로부터, 아니면 마을의 그 훈장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또 절집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사려 깊어야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신중해야 된다.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생각하고 며칠을 고민하고, 뭐 이렇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습관이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뎌요. 무슨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걸 내가 꼭 필요한 것일까? 누가 흉보지는 않을까? 정말 그렇게 됐어요. 네. 그래 이제 이렇게 이쯤에서 이런저런 제 삶의 어떤 전 과정을 기억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과정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고 이랬는데, 신중하고 또 사려가 깊고 배려하고 자상하고 뭐 이런 것이 다 좋지요. 예,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뭐 배웠고 주위에서 그러면은 칭찬하고 머리 쓰다듬어 줬으니까요. 예.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그러는 것이 긍정도 되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10대, 20대, 30대 뭐 이렇게 젊고 활발한 그런 세대들에게는 너무 신중하지 말고 뭔가 생각이 나면 행동으로 한번 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나를 뒤돌아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꽤나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니까 많았더라고요. 젊은 시절부터. 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예, 나쁜 일은 안 해야 되겠죠. 나쁜 일은 안 해야 되는데, 뭐 좋은 일도 이제는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깊게 따지고 생각을 하게 하니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력이 이제,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결정장애. 네. 나는 정말 신조어였습니다. 네. 내가 무슨 병이나 가진 것처럼 그 결정장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결정장애라기보다는 뭔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기를 어떤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좀 신중하고 따져보고 뭐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또 불필요한 일이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 그 표현을 들었어요. 스님 그게 결정장애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런 면이 있었나. 그런데 되짚어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몸에 배웠고 조심하고 더 여러 번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이제 정신적으로 또 이게 몸에 이게 나도 모르게 배웠던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뜬금없이 사고를 치기도 해요. 네,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지. 네, 내 나름대로는 뭐 24시간을 보내면서 엉뚱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오늘 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러한 성장 과정에도 분명 그걸 기반으로 하는 조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조건 지어지지 않았거나 기반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취착을 또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 어떤 존재가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존재하기까지는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존재하신 거예요. 그 존재의 조건에는 업에 의한 존재. 예. 여러분들이 전생이셨던, 금생이셨던, 아니면 다가올 내생. 지금 우리로서는 전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생에 어떤 조건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존재에도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먼저 업으로서 존재는 살아생전에 공덕이 되는 행을 하셨기에 존재하기도 하고 공덕이 되지 않은 행을 했음을 조건으로 해서 존재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흔들림 없는 좋다 나쁘다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흔들림 없는 행에 의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업으로서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있습니다.
욕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또 지각을 가진 존재, 지각이 없는 존재, 비상, 비비상의 존재, 또 한 물질을 가진 존재, 네 무더기를 가진 존재, 또 5 무더기를 가진 존재. 이제 이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바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용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으로 존재이냐, 재생으로 존재냐에 따라서 지금의 금생의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 안으로의 모습, 또 살아가시는 데에 각각의 다른 모습이 있죠. 어떤 분은 정말 힘든 존재의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비교적 안정적인 삶으로서의 존재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의 삶을 늘 조심하고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 건 뭘까요? 그 행동 하나가, 우리의 삶 하나가 어때요? 다음에 일어나, 이것이 바로 지금의 금생의 존재의 조건이 다음 생의 존재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어떤 것이든 연기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라고 말이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생에 지금 살아있을 때 공덕이 되는 행을 우리가 원하고 하려고 하고 검소하게, 물론 검소라는 기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가 생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100원을 가진 자의 기준과 만 원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100원을 가진 사람은 낮은 사람이고 만 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행복의 지수도 그걸로 꼭 따지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분명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예. 그래서 어떤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존재가 더 가치스럽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기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이 내 자신들이 조금씩 만들어가는 삶의 조건들이, 삶의 기반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원하는, 바라는 그런 다음의 조건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준비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야만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나요. 태어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제가 늙고 죽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들이 어때요?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 존재하는 것은 태어남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태어나는 것들은 이런저런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의 무리로 태어나고 출생하고 잉태되고
상생하고 무더기가 나타나고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을 얻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어남을 조건으로 우리는 어때요? 필연적으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늙고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싫은 일이에요. 네. 아직까지 제가 결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분명 우리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싫어도. 네. 그래 늙음이 있고 죽음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늙음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든 다 늙어가고 시들어가고 이빨도 부서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피부도 주름지고 수명도 줄고 감각 기능도 쇠약해지는 것이 바로 어때요? 늙는 모습이죠. 이 늙음의 끝에 어때요? 이런 쇠퇴되는 모습의 끝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여겼던 일들이 죽음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지요. 어떤 누구든지 간에 끝을 맺게 돼. 부서지고 사라지고 죽고 세상을 떠나고 몸을 버리게 되고 생명의 기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기만 합니까? 슬픔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 또 재산을 잃고도 슬퍼하고, 병에 걸려서 슬퍼하고, 계를 어긴 사람은 계를 어겨서 슬퍼하고, 사견을 가진 사람은 사견을 가졌기에 슬퍼하고, 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이 슬퍼하고 슬픔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깊이 슬퍼하게 되고 온 마음으로 슬퍼하게 되고 마음이 타들어가도록 슬퍼하고 행복하지 않아도 슬퍼하고 그 슬픔의 가시가 나의 곳곳을 찌르기도 하지. 또 탄식도 합니다. 가족을 잃고도 탄식을 하고 재산을 잃고도 탄식하고 말씀드린 갖가지의 병에 걸려서 불행을 만나서 탄식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통곡하게 되는 거죠. 고통이 따릅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 고통 여러분 겪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런데요,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모든 것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태어났기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12연기의 이 법을 진리라 그랬어요. 누구도
이미 사실은 부처님이 꼭 만들었다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 이게 내 일이었구나, 나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구나.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이건 축생이건 식물이건 할 것 없이 생명을 가진, 태어남을 가진 모든 것은 이 12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법을 삼는다는 거죠. 그래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이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인 사성제를 보는 자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이 생겨나는 것은 여래께서 출현하셨던지 출현하시지 않았던지 간에 부처님이 아셨던 모르셨던 이미 이것은 존재하는 모두의 요소며 법으로 확립된 것이고 법으로 결정된 것이고 이것은 조건지어진 것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히 깨닫고 꿰뚫어 보았다. 완전히 깨닫고 꿰뚫어 본 뒤 알게 하고 설하고 설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들도 와서 보라고 말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들은 이 연기와 인연의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꿰뚫어 보기에 나는 삼생인 전생, 현생, 내생에 있었는지, 나는 삼생에 없었는지, 나는 삼생에 무엇으로 있었는지, 나는 삼생에 어떻게 있었는지, 나는 삼생에 무엇으로 있다가 무엇이 되었는지, 이와 같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삼생의 의혹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의혹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여실하게 연기와 인연의 법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 관음제 1 법회는 12연기를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한꺼번에 이것을 성취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자신도 실천하고 또 가족들에게도 실천하도록 권하려면 어때요? 나부터 조금씩 뭔가 행동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생에는 좀 더 조건이 좋은 그러한 삶을, 조건을 만들어 가보도록, 예,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좀 더 나은 그러한 내 삶을 조건으로 만들고 그 조건에 의해서 다음 생이 더 조금씩 더 좋도록, 또 당연히 금생에도 좋아야죠. 네, 좋은 일이 여러분 생전에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